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실 사람은 부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형통하고 인생이 잘 풀릴까? 그거를 봐도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힘을 가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약한 자를 핍박하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그들이 억압합니다. 하만처럼. 그런데 그것을 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계획을 다 폐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누군가의 잘못과 또 실수로 가세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봐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다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배후에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결핍의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때 보이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홍해 바다에서 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한탄하거나 그렇게 회한에 젖어서 후회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연약하여서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건 죄죠. 아니, 마음에서 미워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팔아버렸죠. 그건 더 심각한 죄죠. 있어서는 안 될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그리고 더 낮아져서 죄수가 되었죠.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또 높이시고 높이시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와서 양식을 사려고 요셉 앞에 나타났어요. 2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 미움과 갈등과 죽이려고 계획한 것과 그렇게 팔아버리는 형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깨닫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5장 보면은 이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툭 이렇게 뱉은 말이 아니에요. 오래 고심하면서 또 은잔을 숨겨가면서 또 자기 형제를 옥에 가두면서 또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 어느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이 올라오고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눈물이 터지게 된 것이.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에는 없지만 요셉이 우는 것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심히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 그 억울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닫고 그가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다 흘려 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다독여주고 형들을 위로해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미움이 보낸 것이 아니라, 죄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더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모든 총책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악한 자가 아무리 누르고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총책임자가 되셔서 그를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채색옷, 그것이 찢겨지고 이제는 종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형통함이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는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하게도 하시고 또 다시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랬어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꼭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하면 신앙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섬기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급속도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조차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그 피상적인 기복신앙이 그를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얻는 그 길은 그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높이 올리신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는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죽을 때까지 가난했어요. 죽을 때까지 빌어먹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병도 있었습니다. 온몸에 악한 종기, 헌대가 나서 개들이 그것을 핥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결말이 아니다.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있다. 그것이 결말이에요. 부자는 항상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사로는 평생 고난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위로받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물질이 있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진토에서 그를 건지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다 진토같이 보여요. 거름덩이처럼 보여요. 먼지처럼 보여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죠. 그 먼지 같은 세상, 나의 의나 나의 모든 자랑도 다 그렇게 배설물처럼, 거름더미처럼, 진흙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그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올리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가난한 자를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 언제 끝날지, 우리야 이 창세기 말씀을 읽기 때문에 언제 끝난 줄 알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무려 13년 동안 그 노예 생활과 그리고 죄수로서의 그 생활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기고 바위 틈에서, 요새에서, 산성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시고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때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부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가난한 것 자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굴의 기도죠.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가 교만해질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혹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또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도둑질하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가난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다른 말 같지만 그 중심, 그 맥락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이에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기둥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땅의 기초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아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세계의 모든 기둥들이, 땅의 기둥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약속 안에 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분노하면서 그 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대한 그 원망이 가득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동생은 집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 다 허비하고 창기와 함께 그것을 다 말아먹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 그의 백성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것을 원망했지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얘를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자식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알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물질도 주실 수 있고 태문도 열어주실 수가 있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실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도 다 주실 수가 있는 자비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믿은 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품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다 주지 않으시는가? 이 속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품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우리가
찬송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땅의 기초를 흔드시고 교회의 기초를 흔드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을 믿나이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절대적인 섭리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망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주님이 은혜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또 온전한 열정과 그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지하여서 인생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직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믿음을 더해 주실 때 그 모든 가정들의 형편을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먹고 쓰고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연약함과 육신의 그런 피곤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오직 감사하며 원망이 지워지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